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트루 16번째 남겨봅니다. 자, 정말 오래간만에 이 해가 있는 낮에 이렇게 남겨보는데요. 이제 오늘은 주일 또 사역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이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사실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전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게 되고 만들어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겨서 지금 계속 몇 주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야, 분에 맞지 않는 개인 장비도 막 사면서 정말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거 다 또 청구할 수 있는 또 역량도 안 되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저희 교단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총리를 만나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잘 돼서 성탄 예배,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배만큼은 좀 함께 모여서 정말 거룩한 그 예배로 주님의 그 탄생,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좀 기념하고 함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보는데, 오늘 고등부 설교 속에서 제가 나눴던 은혜를 잠깐 좀 묵상함 가운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안에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누구죠? 마리아,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정혼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죠.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사실상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손꼽아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와의 그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되죠. 그것이 뭐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천사가 나와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나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얘기 듣기 직전이니까 사실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배신당한 거죠, 요셉 입장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본문에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에 의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러니까 정혼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로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돌마다 죽어야 되는 게 마리아예요. 근데 거기에다 놓고 이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 마리아의 이런 상황들이 조용히, 그러니까 바깥으로 전해지지 않게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다고, 헤어지는 걸 준비했다고 해요. 여기서 마리아를 향한 그 요셉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배신을 당했죠. 뭐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 당하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기 전에 그 요셉 입장에서는 완전 배신당한 거죠. 사실상 뭐 인간의 분노가 요즘 아니야, 막 막 집착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한테. 결혼도 안 한 그 여인이 막 아무 죄도 안 졌는데 헤어지자고, 자기가 성격이 이상한 걸 모르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막 스토킹하고 결국엔 저 범죄까지 저지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당시에 그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분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율법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헤어지는 건 마땅했어요. 하지만 돌로 쳐 죽일 만큼 또 그 세상 사람들한테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이 됐다라는 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평생 수욕과 수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황은 진짜 돌로 말하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그 마리아를 감쌌죠. 알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이혼의 그 과정들을, 그 수순들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밟아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의 몸에 나실 그 분은 구세주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도 요셉의 그 마리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이후에도 느껴져요. 왜냐? 자유함을 누렸겠죠. 아, 그렇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제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은 됐겠지만서도, 마음에 어떤 위안은 삼을 수 있었겠지만서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누가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를. 결국에는 바깥에 내돌다가 임신하가 온 음란한 여자를 버리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산 요셉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치욕거리, 수치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걸 다 감수한 거죠, 요셉은.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신 것도 이런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요셉의 어떤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결국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탄절이 이제 성탄의 12월 25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진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리고 그 주님을 감격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막 여간빵이 막 2배, 3배라가 뛰고, 그날은 크리스마스는 막 온 사방에서 파티가 열려지고, 막 온갖 음란과 온갖 자기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그 성탄절기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죄악된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 평생을 살아갔지만, 유일하게 올해 코로나는 조용한 것 같아요. 모일 수 없으니까요. 불행 중 다행이죠. 자,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고, 정말 요셉이 그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한 그 비록 인간적인 사랑이었지만 그 마리아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가난하고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예배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잘 준비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위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기쁜 날 되세요. 안녕.